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듣는 호칭은 집사입니다. 그죠? 다 우린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받은 지 2년이 되고 교회 성실히 출석하면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사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집사라는 것은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집사 7명인데 이들은 모두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 식탁 봉사를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 이런 섬기는 일은 가장 천하게 여겼고 어느 누구도 집사처럼 섬기는 일을 자원하여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긴다는 것은 이제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비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중이라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미덕은 종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바꿔놓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바운스는 집사 직분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기독교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 이 집사다. 자, 오늘 본문에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감독은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자들로 목사, 교사, 장로를 뜻합니다. 집사는 이들을 뒤에서 보조하고 섬기는 역할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감독의 자질과 집사의 자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도 아무나 뽑지 마라. 이와 같이 집사 역할을 하려면 앞에 있는 감독처럼 집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자질이 나오는데요. 첫째, 단정하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옷을 단정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의 어떠한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떤 번역은 dignified. 그러니까 굉장히 품위 있고 숭고하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단정한 겁니다. 여러분, 숭고하고 위험 있고 존경받는 모습이 되려면요,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고 잡담하고 가십, 영어로는 가십이라 말하는데 뒤에서 낱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품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단어 선정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신경 써서 꼭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만 딱 택합니다. 이게 여기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와 관련된다고요? 이게요, 단정한 것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건 에베소 교회의 이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감독의 자격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너무 술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교회 목회하러 가서 아예 포도주를 입에 안 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 위와 장을 위해서 좀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약으로 생각하고. 디모데가 가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술판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는 술 안 먹. 근데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합니다. 품위가 있겠습니까? 품위가 없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는 집사는 교회 재정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좀 챙기려고 하면 얼마나 교회에 그 상처를 주겠습니까? 교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러분, 여기서요, 양심과 믿음이 같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전서에 보면 이 양심과 믿음이 늘 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마지막에 적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이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조를 뜻합니다. 받은 것, 전수, 그것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인의 인지 범위를 넘어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계시되는 지식이 비밀입니다. 죄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로 복음으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일반 사람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무덤 앞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주님이 임하실 때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여기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진 자라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가지고 있는 자지 가르치는 자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감독만이 가르칩니다. 교회에 공식적인 가르침의 기관이 있습니다. 집사는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역할은 감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진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심이라는 게 나오죠.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제가 이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번호를. 믿음과 양심, 이렇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과 믿음, 이렇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이게 왜 순서가 다르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양심이 고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면요, 양심이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양심을 높이 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양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양심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뭐도 떨어진다고 해? 자동적으로 믿음도 떨어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믿음과 양심이라면 내려오는 순서는 뭡니까? 양심과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양심이 믿음 안에 바르게 살도록 지켜주던 중요한 수단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믿음이 좀 약해도 양심이라도 제대로 되면 복 받을 건데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다 양심의 문제. 그들이 양심만 좀 잘 지켰더라도 기회가 있었을 건데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도 파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자기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자기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양심이 양심. 며느리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믿음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두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다 재산 잃은 그 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여성이 된 거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섭리, 환경으로 하나님 또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집사는 믿음의 비밀과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뭐든지 여러분 시험해보고 사용합니다. 약은 절대 그냥 먹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약을 먹지. 시험에 패스한 약사가 약 줘주는 거 먹고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진료하는 걸 받지, 시험에 떨어진 사람한테 우리가 진료받지 않죠. 저도 목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고시에 떨어진 사람한테 가서 무슨 판결을 받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직분을 맡으려면 그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우라고요. 그래서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자 집사가 나와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 보니까 단정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당시 여자 집사의 역할은 병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여성들, 그 어떻게 남자들이 가서 돌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자리,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동방, 이 서방은 다릅니다. 빌립보 같은 데는 여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여기 에베소나 이집트 같은 그런 곳에는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리를 관리하는 것은 그 남자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자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 아픈 여자, 이분들에게 성찬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누가 합니까? 이 남성이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여자 집사가 가는 겁니다. 여집사의 자질이 나오죠. 단정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존엄해야 됩니다. 단정한 거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언어 생활입니다. 참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참소라는 말과 같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귀고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남 없는 데서 남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을 때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말을 아니면 그 당사자 없는 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어도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믿고 염려하지 말고. 이 참소라는 말이 마귀라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나쁜 걸 고해 바치는 게 이 마귀입니다. 남자들은 뒤에서 모여서 수군대지 말고 여성들은 참소하지 말고. 여러분, 주제 대화할 게 없습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자꾸 찾아내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꼭 말을 많이 해야지 친한 게 아닙니다. 은혜롭고 덕스럽지 못한 말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자 집사입니다. 이런 분이 단정하고 존엄하고 참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며, 이거는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뭘 맡길 만한 그런 뭐든지 맡겨도 잘 감당할 만한 분이 바로 충성대자. 이런 자질이 여자 집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소개되는 집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집사입니다. 사도행전보다 13년 전에 적힌 것이 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여집사 베베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사도행전에 7집사라는 그게 나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앞선 사건이지만 기록상 최초로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여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요 집사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총독 폴리니는 로마 황제 트리안 황제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AD 112년인데요. 이 집사라 일컫는 두 여성 노예를 고문하였습니다. 노예 여성 가운데 집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이 집사 직분은요,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노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부인 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서라는 것은 성경을 권한다 이 뜻인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반포하고 싶은데 그들이 직접 가기에는 너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권서라는 성경을 권하는 이제 처음에는 매서인 성경을 파는 이제 이런 사람, 북셀러죠. 이런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니는 곳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있는 곳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인 권서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부인 권서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1898년 복음이 들어온 지 13년 후에 이 부인 권서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된 여성, 믿는 가정의 주부, 중년 이상의 믿음 좋은 부인, 요분들이 부인 권서가 됐습니다. 이들은 남성이 갈 수 없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접근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판매하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있을 때 귀신 들렸을 경우에 여성들이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여성 부인 권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인 권서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서 이 부인 권서를 가리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전해준 전도자들이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남자 집사로 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은 결혼한 사람만이 집사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결혼 안 했고, 디모데는 결혼 안 한 걸 그냥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했다가 부인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역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을 했다면 한 여인에게만 충성해라. 1908년 우리 노예에서 법을 정합니다. 첩이 있는 사람은 교인으로 세우지 말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첩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교회 축소판으로 교회 봉사에 필요한 자질은 가정에서 증명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본문 11절에 13절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집사의 역할을 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참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게 정말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지위라 그랬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그 다음 지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베터 포지션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검증받은 다음에 감독의 자리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집사가 제일 영광스럽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바로 집사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요약, 압축된 그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감독과 장로는 뭡니까? 그거는 은사와 행정을 위해 주어진 거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집사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사다리가 아닙니다. 집사는 사다리가 아니고 디딤돌이 아닙니다. 집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집사 역할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에 걸맞는 칭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닮았구나. 예수님처럼 잘 섬기구나. 당신을 보니 기독교가 뭔지를 알겠구나. 이게 최고의 칭찬인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분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김치 선교 다녀온 분들 간증을 들으며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의 간증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입니다. 한 분은 3년간 변화된 그 일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분은 이들이 축복할 때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깨달음의 깊이는요, 돌아다니면서 남 욕하고 가십거리나 만들고 이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깊이는요, 양심이 없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깊이는 절제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온 70명, 이들이 예수님께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비밀 잘 간직하시고 선한 양심의 인도 잘 따르며 가정과 일에 신실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고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집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는 여기에 있고 기독교의 모든 내용의 압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직분 더 빛날 수 있도록 더 조심하고 더 삼가하고 더 깨어있고 더 충성하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과 선한 양심 잘 지켜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 닮았다고 그렇게 말 듣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 깊어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